성도들 중에는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두 가지 상황에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은혜와 율법을 서로 대립한 관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율법하고는요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은혜하고 상관없는,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 반면에 내가 율법을 지켜버린다면은 그것은 내가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이런 식으로 대립관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또 다른 오해는 행함을 굉장히 우선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복음 설교를 자주 하는데, 복음은 우리의 공로와 수고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은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지 않으시니까 조국 교회가 타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의 교회는 은혜보다는 뭐를 강조해야 된다고요? 행함을 더 강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한 결과 등장하는 내용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불신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불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안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안 지키려고 합니다. 오히려 안 지키는 것 그 이상으로 무시하고 그렇게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설사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지켜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왜요? 저들은 뭐 아래에 있으니까요? 죄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죄가 지배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저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 이거예요. 율법하고 맞지 않고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고,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게 결국에는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게 불신자와 율법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율법은 뭐로만 쓰이냐면 정죄의 법이에요. 안 지켰지? 안 지켰으니까 벌받아, 이런 개념으로 율법이 존재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도하고 율법의 관계는 어떨까요? 성도하고 율법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된다 이겁니다. 우선 8절을 좀 읽어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했습니다. 여기 이제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묵상하셔야 돼요. 저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맨 처음에 성경에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저 최고의 법이라는 단어는 로마에 실제로 있는 법입니다. 어떻게 존재하는 법이냐면은 로마 황제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자기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을, 그 계획을 그 온 자기의 나라에 통치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 왕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원로원이나 이런 밑에 하부기관에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직접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로 불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선포한 법이니까 이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가요 없는 거예요. 뿐이 아니라 황제가 선포한 법이니까 이거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렇게 따질 문제도요 아니었단 말입니다. 반드시
왕이 명령한 그대로 모든 그 제국의 백성들은요, 그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요. 근데 그 최고의 법이라는 단어를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지고 온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시죠. 로마 황제가 세우는 법도 최고의 법이라 그래서 제국 내 모든 백성들은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런다면은 그 로마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그 로마 황제를 폐할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한 법이라면요, 그럼 마땅히 최고의 법 아니겠어요? 최고의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최고의 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기 1.1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합시다. 1.1획이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은 하찮은 이렇게 읽어도 돼요.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이건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법이 혹시 하나님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라고. 왜? 그 법을 명하신 이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지금 아멘이 되고 있는 중이죠. 예. 아니 좀 더 쉽게 할까요? 교회의 직분이 있어요. 그 교회의 직분에 목사가 있고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를 마시고,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하는 법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직분이 더 높아요? 그게 계산이 안 되시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최고의 법을, 어떤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게 우리가 볼 때 대단하든 우리가 볼 때 시원치 않든 그건 다 뭐라고요? 최고예요. 왜? 그 법을 명하시니까 최고니까. 그러면 그 법을 명하시, 그 하나님이 저는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을 세웠다 하들 화장실 청소하는 직분이 시원찮은 직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최고의 직분이라 이거예요. 몇 명만 하면? 예, 우리 몽땅 하면? 예, 부르신 이에 따라서 그 법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 법은 최고의 법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요? 너희에게란 말이 여러분 중요해요. 너희는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야고보서는 그 자체가 누구에게 전해진 거냐면은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흩어져 사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뭐 하고 싶어요? 모여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한 교회에 있고 싶다고요. 근데 이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로 흩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뭐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핍박을 받아서, 신앙을 가졌다는 핍박 때문에 한 군데 있지 못하고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너희라는 사람들은 몇 가지 당연히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 때문에 핍박을 견뎌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일 것이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일 것이고요. 좀 더 세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간혹 어떤 분들은 천국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다시 거꾸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 맞을까요, 아닐까요? 예, 맞죠. 그거를 헷갈리진 않죠. 근데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만,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맞는데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한다면 너무 좁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좁게 만드냐면 나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냐면은 왕이 있고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 자기의 명령이, 자기의 법이 통용되는 그 범위까지가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황제가 법을 내는 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법은 어디까지만 통용되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로마 밖에 나가면 통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가 있어요. 이 바로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은 어디까지만 유통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만 유통되는 거, 애굽 밖에 나가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어지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당연히 천국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어지가 거기에 천국이 나라예요. 근데 천국만이 아니고 여기도란 말입니다.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요. 이미 임하였다고요. 앞으로 임하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임하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야말로 하늘나라예요. 그건 언제 이 땅에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나라가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임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임한 나라가. 그 임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운영되어지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거기가 교회이든 거기가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학교든 세상 어느 곳이든지 거기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을 명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요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아들의 수고와 아들의 노력과 아들의 열심으로 그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유명한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반역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반역이 왕에게 발각이 된 겁니다. 백성들 어떻게 되겠어요? 반역을 저지른 반역자라 얘기했죠. 그 반역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려면 도망을 쳐야겠어요. 그래서 도망을 쳐가지고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들어갔더니 그 산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적당하지 않아요. 양식도 충만하지 않고 또 물도 충만하지 않고 집을 지을 것도 좋지 않고 결정적으로 사나운 짐승들도 있어서 밤에는 짐승들이 올까 겁나고 낮에는 먹을 것이 없어 겁나고 그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소원이 있을까요? 소원이 있다면 뭐를 소원으로 가졌겠습니까?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반역자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수는 없고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이 반역자 무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산 밑에 신하의 복을 입은 신하들이 와가지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왕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궁에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죽으면서 아버지에게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뭐라 소원했냐면 아버지 제가 이제 죽지만 제게는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원은 반역을 저지르고 도망친 저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왕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외침이
너무나도 간절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신하 너는 가서, 신하 박사는 가서 그 산 밑에 가가지고 반역의 무리들에게 외치라. 하나 왕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였으니 너희들이 이제 내려와서 다시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 왕이 백성 삼아주셨다. 돌아오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자 백성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온 거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의 십자가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최고의 법이 뭐였다고요? 앞에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8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예전에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 사랑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누구만 사랑해요? 나하고 연결된 사람만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기준이 나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든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내 속으로 나왔는데 원수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부부간에는 괜찮겠습니까? 항상 내 기준으로 사랑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랑하는 사람들이 범위가 줄어들어요 자꾸. 그래서 결국엔 누구만 남아요? 자기만 남아요. 그런데요, 요즘은 자기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면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으로 던져버리겠습니까? 이 시대는 사랑이 없는 시대예요. 점점점 사랑이 없어져요. 근데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것과 연관되어질 만큼 사라져가고 있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를 모르면 말이죠, 사랑은 점점점 강팍해지고 줄어들어요. 8절,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명하시는데, 너희에게 사랑해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명하시는데 그 법을 어긴 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범법자라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봤지만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저들에게 이 법을 안 지키면 범법자라고 부른다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범법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안 지키면 범법자라고 그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죄의 다스림을 받았으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은 너희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잘못됐으니까 너희 이제 돌아서야 된다 이게.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어서 다시 그 믿음의 삶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요. 11절. 이걸 성경은 재차 강조하는데 더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사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을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같은 하나님께서 율법도 말씀하셨고 같은 하나님이 십자가도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누구의 말을 어기는 건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의 말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의 말을 어기는 것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혜에 대한 배신이죠. 은혜에 대한 배신으로 이 범법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12절 보시죠. 너희는 자유의 법대로 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요. 그러니 너희는 하고 다시 성도의 이야기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율법이 어떤 거라고요? 자유의 법이라고. 너희를 올가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너를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법이 될 거라고. 그러니 너희들 이거를 지켜야 돼. 누구에게요? 다시 누구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에게 지켜야 돼. 그것을 지키는데 이걸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혼나지. 하나님께 심판받지. 나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성도는 이 땅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따 결단소는 이 찬양 부를 건데 뭐 주변에 보셨죠? 이따 결단소 뭘로 부를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우리 결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이런 결단을 안 가져요. 불신자들 붙잡아 놓고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제가 10명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10명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10명의 10명은 전부 다 행복이라 그랬어요. 돈을 왜 벌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벌어요. 왜 출세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출세. 다 목표가 뭐예요? 행복이에요. 성도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라니까요. 굉장히 아멘이 갑자기 막 줄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네? 성도는 뭐가 목표예요?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끼쳐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유의 법이라니까요. 그 법을 안 지키면 안 돼. 아니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13절도 더 보시죠. 13절 읽겠습니다.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건 잘 아시죠? 너희가 궁율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궁율을 베풀어 주라. 너희가 남에게 궁율을 베풀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궁율을 얻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궁율이란 단어를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궁율은 뭐냐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궁율이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알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궁율이라고 했으니까 저 마음은 누구에게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 저 궁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아니 저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는 저 궁율이 나오고 있는가? 그러면 그 답은 뭐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저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은혜 입은 자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십자가로 거듭난 자니까 저것이 나오는 거야 라는 거예요. 성경이 대답은. 그게 성경이 그런 마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궁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낳아준 자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딸이 어머니를 닮듯이 그렇게 닮아갔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좁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요 넓어지고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일이요 없을 것 아니겠어요? 심판은 누가 받는 거니까? 죄인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오히려 그 심판 자리에서 어떤 대접을 받겠어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가 풍율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13절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불신자에게 율법은 정죄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도는 정죄의 법이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의 최고의 법으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죄에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단가지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먼저 행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은 은혜에 종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행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은혜의 결과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신앙생활할 때 맨 먼저는 뭐를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를 만나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그 사랑을 안 만나고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전부 다 내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어디에 사랑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했는데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가 의심이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는 부부가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부부가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이혼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서요. 어디 사랑이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만 달라도 원수가 되고 있잖아요. 아니 뭐 정치가 좀 다르면 어때요 여러분? 그게 원수 될 일입니까? 다 원수가 되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랑이 없냐면 십자가에서 너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납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긍휼이 나오는데, 그리고 긍휼 없는 자신을 보면서 회개할 줄 아는데 그 사랑을 받아본 얘기 너무 강감한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안 만났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사랑을 입으신 분은, 그 사랑이 뭔지 아시는 분은 이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최고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 하면 법법자라니까요.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안 하면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빚을 안 갚으니까 와서 잡아왔어요. 1만 달란트라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1달란트가 금으로 32kg이에요. 거기다가 1만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3,200만 달란트야. 3,200만 킬로그램. 목사님, 우리는 돈으로 셀 줄 알지 킬로그램으로 셀 줄 몰라요.
1kg 골드바가 3,200만 개예요. 이제 좀 감이 오시는가요? 예. 못 갚으니까 잡아왔어요. 너 왜 못 갚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못 갚습니다 했더니 왕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서 그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탕감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1000데나,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랑 100다리온이 다른가요? 네, 100다리온이요. 그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에요. 노동자 하루 임금, 하루에 1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안 많으신 분은 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에 비해서는 적어요.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빚을 진 자를 붙잡아 가지고 갚지 아니하면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 하면서 감옥에 넣었다니까요. 그저 그 이야기를 임금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당장 잡아라. 어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나서 100다니아로도 용납 못하느냐. 범법자로 부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셨다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뭐를 명하신 거예요? 너는 최고의 법을 지키라. 그 최고의 뭐였다고요? 사랑하라. 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용납하지 말고. 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는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열방에 가서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나셨다면은 이제 노인들을 좀 사랑해 주시고, 이제는 좀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제는 학생들을 좀 사랑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교회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라요. 그뿐이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애쓰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들을 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아직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도 좀 어리석은 짓 한다 하더라도 책망하지 마시고 좀 품어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들도 좀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낯선 분들 나타나면 좀 귀하게 대해주시고. 여러분, 그게 강한 자가 해야 될 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섬겼듯이, 사사기에 유명한 예언 하나 등장해요. 사자가 죽어서 배고픈 자의 꿀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왕의 왕 때에서 당신의 몸을 죽여서 떡으로 내어주시잖아요. 그 떡을 받아 먹으셔서 그 떡을 나누시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